인류 문명 발달사를 아주 잘 정의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A Study of History, 바로 토임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27년 동안 기록되어져 있는 대작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전.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붙잡았는데요,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책인데 이 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는, 인류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그 도전의 때에 창조적 소수,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응전함으로 그 도전을 이겨 오늘에 이르렀다. 이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짤막한 결론입니다. 역사는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도전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고 고단하게 했지만 그 도전의 때를 맞이하여 창조적 소수자들이 반응하고 응전함으로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했고 역사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의 세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떨까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떨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도 인류 문명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도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전은 영적 도전이죠. 창세기 3장, 시험하는 자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고 시험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도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죄가 성난 파도와 같이 뛰놀아 온 땅을 죄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굴복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집채만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덮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이 도전, 이 영적 도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영적 도전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영적 도전이 올 때마다, 영적 도전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자들이 있었다. 창조적 소수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도전을 이겨내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때도 도전이 있었고 다윗의 때도 도전이 있었고 노아의 때도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도전을 창조적 소수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도전을 승화시켜 승리로 만들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의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던 중에 고민하던 중에 말씀의 제목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주보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올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의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심겨진 한 가지의 꿈은 하나님 영산포 교회가 거세게 몰아쳐오는 환경의 도전, 물질의 도전, 세상의 도전, 유혹의 도전, 이 세상의 거센풍랑과 같은 이 도전이 있는 이 세상에 영산포 교회가 창조적 소수자가 되게 하소서.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외됨이 없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창조적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창조적 소수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품은 작은 꿈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오래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자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자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선한 만민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산포 교회가 오늘은 영산포, 내일은 아주, 모레는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창조적 소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산포의 모든 가족들이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서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도구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제약의 도성이 이 땅에, 제약의 물결이 파도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수만 수천의 무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3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적 소수,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어떻게 인류 더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를 두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창조적 소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희망의 날개짓을 하는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원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넘어 저 5대양 6대주 세계를 활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창조적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땅, 이 민족, 이 열방 가운데 다시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열어가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영산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은 꿈을 꾸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었던 창조적 소수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머물며 아닥사스다 왕을 시종 들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보게 지금 우리 고향 예루살렘은 어떻는가?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성벽은 무너져 흙무더기 속에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남은 자들은 조롱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비웃음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왕이여, 내가 한 가지의 꿈을 꾸나이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걸어 다시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전격적으로 허락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는 성벽을 재건하라. 필요한 물자와 모든 재원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서 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벽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재원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할 때에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온 유다 백성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시다. 그리고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었던 한 사람,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감동하사 하나님의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자였어요. 누구도 그의 꿈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땅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벽을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산교회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영산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 문명의 발달사에는 도전이 있었고 성경의 역사에도 도전이 있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전은 인류 문명의 역사에도 있었고요, 성경의 역사에도 있었는데요, 성벽 재건을 하는 그 현장에도 도전이 있었어요. 바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입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창조적 소수자,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진 사람은 이 도전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 도전을 어떻게 이겨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전하고 어떻게 이겨내는가? 우리 사랑하는 영산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도전을 이겨내야 돼요. 그 도전을 극복해야 돼요. 그 도전을 뚫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이 도전을 뚫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적 소수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자들은 도전 앞에 이렇게 합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창조적 소수자들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문제, 눈만 뜨면 문제, 눈만 뜨면 문제, 밥 먹으면 문제, 밥 먹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자. 문제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창조적 소수자. 이런 문제는 다급하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돌아서면 생각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붙잡히고 문제에 함몰되고 문제의 마음을 뺏기고 문제의 생각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문제를 따라가고 그 문제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창조적 소수자들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게 창조적 소수자,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찾아왔던 도전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도전이 있었는데, 첫째는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조롱과 비웃음.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누가 비웃었을까요?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이렇게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니, 아니 어느샌가부터 성벽을 재건한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무익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너희들이 뭘 한다고 깝죽거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뭐 한다고 나서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도비아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한술 더 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기술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 물자가 있습니까? 아니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을 쌓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산발랏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땅은 황폐하고 피폐합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척박이 되는지 몰라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은 다 무너져 있지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지요. 성문은 불타 있지요. 집들은 다 무너져 있지요. 밭에 나가보니까 밭은 돌무더기죠.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그네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큰 거금을 가지고 돌아왔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이 맨손 맨주먹 가지고 돌아왔어요.
산발라시 맛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무익한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문제를 보지 않아요.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문제였지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머리 싸매고 문제 생각하지 않아요.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인데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창조적 소수자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문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황망한 일, 혹시 그것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자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적 소수자들은 하나님을 바랍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찾아온 또 하나의 도전이 있었어요. 바로 위협입니다. 위협. 어떤 위협일까요? 군사적 위협입니다. 군사적 위협. 7절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자. 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성벽을 다시 무너뜨려버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자.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 것. 북쪽에는 산발락, 동쪽에는 도비야와 암몬 사람,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 동서남북에서 악한 꾀를 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그들이 용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영적 도전입니다. 영적 도전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의 무리가 일어나 악한 꾀가 일어나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요, 마귀의 사술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마귀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도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며. 느헤미야는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창조적 소수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벽 재건을 멈추고 여러분, 진을 편성을 하고 진영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무기를 만들어서 전술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오하열을 맞추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분, 군사적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감당할 수 없어. 그렇다면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타협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우리가 성벽 재건을 멈춘다든지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반응, 느헤미야의 응전은 여러분 군사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소수자들, 역사를 만드는 자들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기를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급합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지금 군사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70년 동안 고생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좀 살만하고 이제는 좀 고향에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다시 군사들이 몰아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상황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상황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그 연합군과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뛰어난 전술을 가진 자들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말을 달리는 기마대와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으로, 하나님이 나가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군대가 몰아쳐오고 있는데 지금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아스돗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오는 것 같지만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긴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긴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긴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는 기도로 반응하고 기도로 응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진격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그들이 출정을 했으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묶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적 소수자들은요,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낙심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상황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면 여러분, 소망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적 소수자들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성벽을 재건할 때 찾아온 세 번째 도전은 낙심입니다. 낙심.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도전, 조롱과 비웃음, 군사적 위협은 외적인 도전이었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이었어요. 근데 내적으로 도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많거늘. 아침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어제도 일하고 그제도 일하고, 아니 죽으라고 일하는데 흙무더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굴지 않는 거예요. 줄을 들지 않는 거예요. 힘은 빠져가는데, 지쳐가는데,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보았더니 흙무더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지금 뭐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해도 지일이 줄질 않아요. 해도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뭔 태죽이 나질 않아요.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나 보다. 안 되는 일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쟁의 소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산발랏이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세금을 막대하게 부과해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산발랏이 위협해요. 군사적 위협이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막 오는데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 버렸다는 거죠.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러분, 낙심한 자들이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더 정확한 표현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 누가 가장 먼저 낙심에 빠져버렸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영적 장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예요. 리더 그룹이에요. 리더 그룹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낙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낙심해도 다른 지파 사람들, 아이고 힘들어 나 못하겠어, 아이고 힘들어 나 못하겠어, 아이고 그만합시다, 우리 못하겠어, 다 그렇게 해도 유다 사람들은 낙심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이끌어가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세워가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여러분 리더의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먼저 낙심하고 만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의 낙심은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가는데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에 낙심을 퍼뜨려 버렸어요. 세 번째 도전, 낙심입니다. 여러분, 외적 도전은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 버리니까 생각이 수도 마음이 수도 다 멈춰버린 거예요. 큰 도전이 찾아오게 되었지.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격려해야 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고, 성도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중직자는 낙심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유다 사람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먼저 낙심해버린 거예요. 이들의 낙심은 도미노처럼 온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부 낙심케 되고 말았어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꾸려져 있는 거죠. 리더들이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의 보고가 낙심의 보고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저들의 심장은 장대합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말을 타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무기는 신신무기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보고는 낙심의 보고였습니다. 리더 그룹의 낙심의 보고는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버렸어요. 낙심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불평을 낳고 그 불평이 불순종을 낳고 그 불순종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창조적 소수자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가고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도전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왜 유다 사람들이 낙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요, 현실과 상황,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현실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현실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현실과 상황에 매어버립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자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자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낙심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낙심하게 되고 만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낙심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낙심 안 하고 사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낙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난 없었구나. 이 세상에 제약돼 이 세상에 죄악돼 일이 많고 참 zul림 쌓였구나. 여러분,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이 찬송가 가사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죽을 일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죽을 일이 쌓였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은 공고하고, 나는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나를 위협하고, 나는 기쁨을 얻고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삶은 나를 공고하게 하고, 죽을 일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쌓여가야 되는데 절망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도전이에요. 마귀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적 소수자는 여러분,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낙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낙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고, 상황이 그대를 속이고, 현실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세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운행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창조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품는 창조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네 나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이 땅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닫혀진 하나님의 역사의 새 역사의 물꼬를 열어버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적 소수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군사적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은 물이 넘실넘실 거려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입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적 소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바람을 부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다에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질퍽질퍽한 땅을 마른 땅으로 말려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도감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하여 열려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